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이름 청년부 새봄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모인 청년분들은 다 모두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청년들 진짜 많네요. 네. 우리 새봄 수련회 첫 시간을 이렇게 집회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사실 개회 예배면서 동시에 또 첫째 날 저녁 집회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수련회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위에 현수막 걸려 있나요? 현수막이 안 걸려 있어요. 네, 현수막 어디 갔죠? 네, 우리 현수막이 없는데, 자,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 띄워져 있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어죠? 뭐죠? 시작. Embrace relationship. 네, 이게 뭔 뜻이에요? 네, 저도 영어를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네, Embrace 포용하다, 품다라는 뜻이에요. relationship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품다, 서로를 품다. 좀 더 깊게 나아가면 서로 사랑 안에 하나 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즉 오늘 나누려고 한 주제는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이 아주 특별한 우리 이 성도의 교제, 이것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입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사귐을 갖는 것인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교제를 사모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교제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요한은 주 85년에서 96년 사이에 반모섬에서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이 장로 섬기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 편지의 대상은 2절 인사말에 적혀 있는 것처럼 누굴 향해 썼냐고 말하면은 너희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을 알 수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다음 세대의 어떤 너희, 다음 세대의 어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사도 요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보고 들은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포함한 그 당시에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이 보고 들은 거, 경험한 거를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전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들은 거, 내가 보고 느낀 거, 이걸 누군가에게 전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번에 그랜드 캐년을 다녀왔는데 여기 갔다 오니까 왜 BBC에서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곳 1위로 뽑은지 내가 이제 알겠어. 이게 막 지갑판이 막 충돌하고 바람과 불이 막 깎여져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말이야, 안 가보면 몰라요. 진짜 꼭 가봐야 돼.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녀왔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거를 전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본인이 동역자들과 함께 보고 들은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다음 세대에게 지금 요한일서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뿅.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잘 보면 교제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말한 사귐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인데, 요한은 사도로서 이 편지를 통해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는 이 가르침을 통해 사도가 무엇을 전했냐면은 그들 안에 교제하기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을 가르친다, 전한다라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누리기 원했던 이 사귐, 교제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는 보통 교제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나요? 여러분 오늘 교제하셨나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교제하셨어요? 부모님과 교제하셨어요? 친구와 교제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생각하나요? 카페 가서, 식당 가서 대화하고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들, 어찌 보면 교제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대화를 생각합니다. 교제 시간이 부족하다, 무슨 의미예요? 성도가 함께 대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식사 교제,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분반 교제, 반을 나눠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교제는 단순히 대화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교제는 대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단순히 그런데 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제는 대화를 통해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교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제라는 단어보다는 오늘 본문의 사귐이란 단어가 더욱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선 이 교제, 사귐, 헬라어 코이노니아, 이게 본문 성경에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좀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참 교제라는 건 무엇인지 우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첫째로 교제는 무엇이냐? 바로 교제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뭐라고요? 구별되는 것. 우리가 구별한 보통 어떤 단어를 생각하나요? 거룩. 교제는 거룩이에요.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서로 왜 그래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은 빛끼리, 어둠은 어둠끼리 섞이는 거예요. 여기서 사귀다는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귀다는 의미는 속성이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반대로 속성이 다르면은 뭐라고 말해요? 사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귄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둠과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삶과 방식으로 구별되어서 믿는 자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신자들과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구별됨을 유지하고 지키며 살면서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화합하고 사귀며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교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둘째로 교제는 무엇이냐? 서로 연결되어 교통하는 것. 교제가 뭐라고요? 서로 연결되어 교통하는 것. 여기서 이 교통하심이란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교통하다는 게 뭐예요? 교통 정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되었다라고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란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통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기가 이 콘셉트와 전구 사이를 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전기가
교통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교통하신다라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연결되어서 서로 통한다, 교통한다. 그게 바로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 안의 교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교제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한 몸은 어때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아프면 한쪽이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참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세 번째로 교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여기에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참여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를 쓰고 있어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 이게 곧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모두 함께 함으로써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는 단순한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임 안에 예수님 없이는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교제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그 자리에, 그 모임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로 한 모임인데, 그 모임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단한 그 자리인데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넷째로 로마서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넷째로 교제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교제가 뭐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기서 이제 연모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를 썼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통 교제, 사귐만 생각했는데 성경에 다양한 단어를 교제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교제라는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 문화 가운데서 교제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연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구제 나눔이란 뜻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한다, 내 물질을 나누어 준다. 그런데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을 불쌍히 생각해서 동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제 나눔보다는 좀 더 이 교제 그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영적인 은혜, 은사, 그 물질, 이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은 기꺼이 내 것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것, 이게 교제라는 겁니다. 또는 나의 도움이, 또 나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내서 그 성도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나의 재능과 물질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흘려보낸다는 것은 내 것을 그 사람을 동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지. 지금 이 성도가 나와 한 몸이 연결된 공동체인데
이게 나에게 많이 더 부어진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교제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수요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물질로 도울 때도 내 것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를 기쁨으로 돕는 것,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수련회 회비 못 내신 분들 옆에 계신가요? 혹시 마음 주신 분들 있으면 그런 회비를 기쁨으로 기꺼이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또 동정하듯이 주는 거는 안 되겠죠. 다 뭐 낼 만한 돈이 있는데 혹여나 어려우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셀 모임 할 때 마찬가지예요. 교제할 때, 식당이나 카페를 갈 때, 모임비를 걷을 때 때로는 돈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제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서로의 고난에 동참하고 물질을 나누며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코이노니아,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대화라는 방식에 모두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은 권면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은 격려하고, 또 힘들 때는 끌어주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교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사귐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제의 참 의미를 생각하면은 과연 우리가 이런 교제를 실제로 나누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날 세상은 개인주의와 세속주의가 만연해 교회 안까지 그 폐가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삶에서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그 참된 교제, 그 사귐을 풍성히 누리며 살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형제 자매와 깊이 교제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성도를 초청하여 그 성도와 함께 삶을 나누고 공유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발버둥 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그 싸움에 함께 동참하며 격려하며 서로 좋은 것을 권하는 그런 형제 자매의 교제를 누리고 계시냐 말이에요. 고통이 있으면 함께 나눠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큰 돈을 서로 주고받으며 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던 로마서 15장 26절에는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가 있을 때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뉘앙스가 느껴지죠. 얼마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안에서 셀 모임을 깊이 나누다가 자신의 삶을 너에게 초청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막 100만 원, 몇 천만 원, 막 빚이 있다면서 막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서로를 향한 배려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잠언 22장 26절에도 보면은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보증을 서고 서로에게 빚을 지게 되면은 그 관계 안에 사이에 돈이라는 물질에 개입하기 때문에 온전한 영적 교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끼리는 절대 빚을 져서는 안 되고, 차라리 받지 않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줄 수 있을 때 그렇게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당한 선의 나눔, 물질의 나눔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랑하는 감정을 품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교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교류도 관심도 없이 살다가
주일에 청년 예배, 주일 예배, 셀 모임에 잠깐 한번 나와서 만나서 형식적인 인사와 대화를 나누어라. 그렇게 교제해라 라고 하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의 짐을 대신 지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랑. 상대방의 삶을 내 삶에 초대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에 따라 우리가 나누는 그런 삶의 교제, 성도의 참된 교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교제, 성도의 교제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귐을 실제로 많이 갖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를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도 말하죠.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지만 각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짜 친밀함을 줄 수 있는 공동체, 깊은 공감과 풍성한 나눔으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 중에, 이 대형교회, 큰 교회들 중에는 이런 삶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질 그룹의 셀을 디테일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교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혼자 셀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속 얘기를 꺼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셀 배치를 받았는데 나는 3번 이혼했다. 난 4번 이혼했는데 셀 리더는 5번 이혼했대요. 그러면은 이 2번 이혼한 사람은 명함도 못 꺼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부끄럽다고 말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비슷한 부류로 동질 그룹으로 셀을 묶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수평 이동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교제는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물론 동진 그룹으로 셀 모임을 하는 것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운영하면 말 못할 사연을 있는 분들이 더욱 자유롭게 삶을 나눌 수 있어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더욱 솔직하게 드러내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또 그렇게 믿어요.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을 품지 못하는 셀 모임이 진정한 교제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쉽게 나누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문제를 함께 위해 기도하고 그 삶에 함께 들어가서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당연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어려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 셀 모임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귐을 든든하게 묶는 근본적인 끈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론 어떤 사람은 혈연 관계가 교제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교회 안에 가족이 있어서 친밀감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교제의 만족을 찾는 거죠. 어릴 때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교회 다니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겠죠. 이와 비슷한 교제의 끈을 가지고 교회에 잘 정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릴 때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은 가족의 끈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린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보면은 아직도 부모와 자녀가 신앙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장년이 되었는데도 같은 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신앙이 없거나 자녀가 신앙이 없어서 셀을 떨어뜨리면은 다른 셀 그룹에서 모임을 갖게 되면 교제하게 되면은 정착할 수 없으니까 여전히 가족 셀을 묶어 놓는 거죠. 셀 모임을 따로 가져서 이 교회 안에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신앙이 연약한 거죠. 또 어떤 성도는 지연과 학연에서 사귐의 장을 만듭니다.
오랜 세월 많이 보고 자란 사람끼리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고 친밀함을 느끼는 거죠. 물론 처음 전도되었을 때 학교 친구, 동네 친구가 그렇게 직장 동료로 전도되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렇게 같이 셀모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의 지체로서 모든 성도가 연결되고 연합되는 과정 안에 거쳐서 교회 한 몸을 이루어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신앙의 자립성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셀모임에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친구와 함께, 나를 전도했던 전도자와 함께 학연과 지연과 동네 친구, 직장 친구를 만나서 계속 그 안에서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손톱이 손가락과 붙어 있다고 해서 손가락하고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손톱이 아프면은 손가락만 아파요? 온몸이 아프죠. 저는 손톱이 아프면은 계속 발가락을 꿈지럭거립니다. 발가락이 너무나 엄청 이 발가락하고 손톱이 친해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김 집사님이 학교 동창 박성도님을 전도했는데 갑자기 박성도님이 아프면은 그 소식을 듣고 생전 보지도 못했던 최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손톱이 아프면은 발가락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손톱이 다 나으면 발가락한테 고맙다고 하나요? 박성도가 최 권사님께 고맙다고 하나요? 모르죠. 그냥 시간이 지나 나았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은혜를 경험하면은 나중에는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 교회의 한 몸이구나. 그게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족이 없고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사람도 적어서 마땅히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할 만한 것이 없어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등 나에게 교제권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사귐을 시도하고 그것이 안 되면 과감히 교제권을 변경하기도 하는 거죠. 즉 나랑 맞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교제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교제를 지속하고 우리의 교제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의 교제를 묻고 있는 근거를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두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여기에 보면은 두 무리가 등장해요. 바로 우리와 너희죠. 서두에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함께한 동역자 무리이고 너희는 이 편지를 받는 우리 모두 그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무리들과 우리가 함께 사귐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 사이에 잘 읽어보면은 연결된 끈이 없습니다. 혈연 관계인지 지연과 학연이 있는지 혹은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가졌는지 조금도 이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 2절에 그가 다른 목격자들과 함께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게 막 수수께끼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곧바로 1절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듣자마자 요한복음 1장 1절이 떠오를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그냥 단순히 기록으로만 전달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기록으로만 듣고 읽고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그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기록으로만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분을 통해서 우리와 너희가 함께 사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울고 웃고 대화를 나누며 함께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신의 삶을 나누신 거예요. 즉 신이 인간과 코이노니아, 사귐을 가지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사람과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길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미 영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자.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요한이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입니다. 1절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2절에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죄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을 통해 우리와 너희가 함께 교제하길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 하나님과 단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당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녀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님으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여기서 이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냥 지식으로 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야다는 알지만 또 헬라어 기느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알다라는 건 단순한 정보 전달, 지식 습득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성도의 교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적 교제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는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앞에 서두에 나누었던 그런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혈연이 아니에요. 지연과 학연도 아니에요. 같은 취미나 관심사가 아닙니다. 직종이 같거나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성격이 맞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것, 그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서로 앙숙이었던 두 무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었거든요. 원래 이 그리스도교 종교는 유대교라고 해서 유대인만 믿는 종교였는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그 종교가 생겨났는데 거기에 유대인도 믿고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함께 이제 초대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갈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이방인은 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유대인을 반박하고. 그런데 이 두 무리가 서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전에는 그 계급 사회가 심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계급이 없어요. 종과 주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어떤 주인이랑 노비가 같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노비가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주인이 은혜 받고 너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라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줘서 그 주인은 집사인데 노비가 장로인 거예요. 그게 몇십 년 전에 한국 교회 초대교회 역사죠. 여자는 인구수에 계수하지 않던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특별한 사귐에 무엇이 근거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 안에서 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고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사랑으로 같은 세례를 공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그리스도는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관계의 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혈연 관계가 어떤 관계보다 더 끈끈하다라는 말이에요. 확실히 피는 물보다 진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진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담을 허무시고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킨, 이루신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예수님 외에 다른 근거를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른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외에 그 다른 관계들이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나오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는 처음엔 그렇게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도 우리 지지난주에 동아리 모임도 했고, 우리 다다음 주엔 또 동기 모임도 할 거예요. 그렇게 교제권을 만들어주면서 어떻게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혈연, 지연, 취미, 관심사, 직종, 연령대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잘 몰라서, 좀 어색하다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성격이 안 맞다는 이유로, 성향이나 관심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성도의 사귐을 가로막는 장벽을 예수님이 이미 다 허무셨는데 나의 연약함으로 그 벽을 다시 세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킨 죄의 장벽까지 다 허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격이나 관심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이유들이 우리의 관계를 맺는데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 애쓰신 그 공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공로를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혹시 이제 청년들끼리 집사님들끼리 하고 계신데, 혹시 뭔가 나와 좀 다르다, 나는 청년이고 저기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아니면 나랑 연령대가 좀 다르다, 나랑 성별이 좀 다르다, 그러면 그런 사람끼리 한번 짝을 짓고 한번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권사님의 사귐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잘 모르는 사람하고 해보세요. 저와 당신의 사귐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한 5명 이상 고백하세요. 자,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네, 좀 덜 친한 사람, 한 번도 교제 안 해본 사람, 나랑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같이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진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당신의 사귐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의 교제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지체와 교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가서 혹시 관계가 어려웠던 지체가 있었다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근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격, 가치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격, 우리 가치관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의 성격이 사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우리 생각, 가치관이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1%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내 옆 사람을, 내 가족을, 내 동료를 왜 받아줄 수 없겠습니까?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근거 삼아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다라면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사귐을 통해서 누구와 더불어 사귐을 나누냐? 더불어 누린 사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죠. 우리는 교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삼아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교제는 과연 누구와 더불어 사귀는 것일까? 성도의 교제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만남입니다. 역사적으로 종파와 인종, 계급과 성별 등 다양한 갈등의 장벽을 뛰어넘은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 것들을 많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근거로 교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삶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모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에서 무력을 통해 강제로 만들어야 일어날 법한 이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어쩌다가 한 번 만나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아나바다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그것이 다 당연하다라고 여겼어요. 교제 안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우리 다 하나지 않냐? 우리 다 한 가족이다. 그런 공동체성이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 늘 찬송이 흘러나왔고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매일같이 이루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도와주셨어요. 하루는 3,000명이 예수 믿는 사건도 일어났어요. 이렇게 성도의 교제에는 큰 기쁨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교제에는 왜 이런 기쁨과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사귐에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다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두와 여기 함께 계셔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도 제 설교를 듣고 계셔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데 성도의 교제와에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제할 때 함께 계시지만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지혜를 주시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물리적으로 상황 환경을 바꾸실 때도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예견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로 그렇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방법 외에도 수만 가지 일들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교제하면은 그 교제 모임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대학교를 막 졸업한 20대 중반의 청년 10명이
10명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이제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10명 모두가 문과대학 출신의 이제 졸업한 학생들인 거예요. 수학은 1도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문과대학생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 몰래 카메라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이 서울대 수학과 졸업생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중에 그 서울대 수학과 한 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몰래 카메라를 진행하는 거예요. 수학과 학생은 이제 문과인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리가 수학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돕는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학과 학생은 어떻게 도울까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먼저 문제를 쉽게 풀어서 이해를 시킬 거예요. 문과적으로.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이제 그때마다 방법들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학생들은 자기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계속 머리를 극적하면서 답답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요. 너무나 기뻐요. 믿고 맡기면 이게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이 무리 가운데 수학과 학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도 어쩌면 이런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가 함께 삶을 공유할 때,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 돕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사역하다 보면은 반성할 때가 있어요. 제가 청년부나 장년부를 맡아서 어떤 모임을 인도할 때,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면서 예배 후 셀 모임, 나눔 모임을 하게 되면은 꼭 출석책 가는 선생님처럼 셀 모임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서 함께 교제하고 가세요, 이렇게 큰 소리 외치면서 광고할 때가 있어요. 광고해야죠. 광고하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외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셀 모임에 잘 나와야 이게 관리가 되는데, 거기서 친한 사람을 사귀어야 교회 안 빠지고 다음 주도 잘 나올 텐데, 내가 맡은 부서가 계속 인원이 잘 늘어나려면 이 셀 모임 조직이 잘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막 모임에 꾸역꾸역 넣는 거죠. 모임에 빠져나가면은 막 붙잡아 놓고 모임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총무 관리자의 마음으로 교제 모임을 권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제가 여러분 어떤 모임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귐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분은 돈도 많고 백도 많고 능력도 많고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하면은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놓치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이 손해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이렇게 정말 좋은 모임을,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권면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울제일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습니다. 형제를 돌보고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매를 격려하고 위로한 손길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이 사귐을 더욱 풍성히 누리고 더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가 생활화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 회복 운동을 했지만은 예전만큼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교회 예배 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대면 예배로 복귀하라는 광고를 계속 넣어서 하고 있어요. 대부분 교회 성도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강조한 메시지가 뭐냐? 모이기에 힘쓰라. 성경에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왜 영상으로 설교만 듣고 모이지 않느냐? 왜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맞지만은 더욱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교제를 통해 우리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삶을 공유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도 더불어 함께 사귀기 원하십니다. 나 혼자 성경 읽고 설교 듣고 해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어요. 이단의 잘못된 해석을 듣게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여러분 온라인을 검색해 보잖아요. 그 일반 교회들보다 이단 자료들이 더 많이 검색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단은 이 무리로 활동해서 이 온라인 홍보에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교회보다 더 교회스럽게 이 성경 해석을 진짜 포장을 잘해요. 잘못 읽으면은 오, 이거 되게 새로운 해석이다. 너무 느낌 좋다. 이거 내 삶에 적용하면 너무 좋겠는데? 막 해보니까 괜찮다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건강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혼자 읽으면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각자의 삶과 연결시킬 때 성경은 더욱 풍성한 메시지와 해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는 보편적인 거예요. 모두에게 적용해도 늘 변하지 않고 틀림이 없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함께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듣고 함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만 저 사람에 맞지 않는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적용해서 되는가? 그러면 저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또 물어보고 자꾸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제 모임 없이 혼자 집에서만 설교 듣고 인터넷 찾아보고 해석을 잘못 접하게 되면은 잘못된 신앙으로 진리에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이 작업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가 말씀에 관해서 깊이 있게 나눌 때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로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교제 후 우리가 적용하는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제합시다. 많이 교제합시다. 하나님,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많이 역사하시도록 많이 교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 한 성령, 한 사랑,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그래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거룩하게 건강하게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대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